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 특별히 제 아내가 최근에 이제 한 1년 전 정도부터 부르는 이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이름을 듣는 본인은 모르죠. 그게 뭐 자기 이름인지 뭔지 모르면서 글쎄요, 대략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나고 최근 이제 한 1년이 좀 지나면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요즘 이제 이름을 부르면 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뻗쳐서 이렇게 오겠다는 그런 의사표현도 하고, 멀리서도 자기 이름 부르면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부름이죠. 또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부르시거든요. 듣는 사람들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어린 아이가 본인이 이제 그 자각, 그것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깨닫는 그 시점이 가장 적절한 때겠죠. 그렇지만 그 본인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존재는 그가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 부름의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고 또 본인도 가장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부름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를 여러 방식으로 부르시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 주님의 부르심, 콜링, 복음의 부르심, 그것은 일관적으로 그렇게 획일적으로 어떻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주님의 부르심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마음에 닿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틀림이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마음에 딱 닿기 때문에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리 불러서 귀에다 대고 억지로 막 듣도록 한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똑같거든요. 그 복음의 부르심이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마음이 닿는 거죠.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복음의 부르심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우리가 허기가 지면 주변에 둘러보면 식당이 부르는 것 같잖아요. 신발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면 신발을 살 수 있는 곳이 부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 복음, 생명, 구원이 우리를 부르도록 하시고 우리는 그거에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쯤 버스 정류장에 과거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비닐천 같은 게 이렇게 덮여 있었고 그 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중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는 교회 그냥 다녔죠.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다녔고 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랬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그냥 그대로 박혔어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명령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교회 갑시다.
한 것도 아니었는데 다른 지방에 갔다가 그 버스 정류장에 그렇게 써있는 그 말씀이 저를 딱 건드린 거죠. 그게 저에게는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가장 깊은 신령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닿았죠. 그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전혀 지방이 먼 다른 곳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주저함 없이 바로 교회에 그냥 출석했어요.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모르는 건 배우면 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배우고 또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잘 참석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점차 깨닫게 되는, 그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누가 억지로 믿으라고 이게 믿어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함께 해 가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닿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사자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교회 갈게 라고 본인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저 뒷부분 16절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사실. 에베소서 1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성경에 잘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그때부터 아시고 우리를 구원기로 결정하셨다. 그게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어찌 보면 부패한 우리 심령, 또 불순종한 우리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더불어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은 과연 제 마음의 문을 얼마 동안 두드리고 계셨을까라고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됐어요. 야, 정말 나한테 그 20여 년 동안을 두드리셨겠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와 닿았을 때는 참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관되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모든 심령 가운데 그 구원받을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자격이 없죠. 우리가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고장난 컴퓨터처럼 스스로 컴퓨터가 켜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엔 다. 왜냐하면 부패한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막연하게 있는 뭔가 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거죠. 그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신약 성경을 13권 정도를 쓰셨는데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쓰셨어요. 그 가운데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의 화살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 이제 조금 하나만 더 여기서 이렇게 왜 확증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말라기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데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왜 외세 침입을 받고 맨날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고 그렇게 헐벗고
도망쳐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라고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그럴 만한 자격도 없거든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본인 스스로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지켜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부르신 거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가 뭐 어찌해서 자격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무로 여기고 그저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전히 공급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길이 열리기를 그렇게 바라는 부모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믿는 게 뭐지? 신앙생활이 뭐지?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걸까? 그런데 이제 점차 알게 되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자가 되심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를 두시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도 보면 이슬이 내리는 곳과 내리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는 곳은 늘 생기가 있고 이렇게 숲이 이루어지고 하잖아요. 또 뭐 1년 다 내리는 건 아니지만 뭐 사막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이슬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신자들을 그렇게 섭리 가운데 두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사실은 가장 큰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안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법칙이긴 한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already, not yet. 이미이면서도 not yet, 아직 아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이 몽땅 다 한꺼번에 그냥 딱 세팅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차 신앙생활해 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 가운데 또 열매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쭉 가는 그 과정의 삶을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 아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과정이거든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왜 이렇게 내가 여전히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미와 아직 아닌 그 상태를 여전히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중요한 절들을 쭉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단계냐면 예수님께서 아시죠?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끝나고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뛰쳐나간 제자가 뛰쳐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강론이 요한복음 14장 뒤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읽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 아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법칙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유하신 거예요. 본인은 참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게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가지. 쉽죠? 뭐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다 가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가지로 딱 주님께서 품어 주셨어요. 굉장한 정체성이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거. 그러면서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것이죠. 붙어있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자리하는, 딱 닿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누구가 살짝 여기서 대비가 되냐면요. 가룟 유다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이 대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면 한 나무처럼 상호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경에서 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끝이 결국은 이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하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지는 상태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또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5절인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제 이 관계를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떠나서 우리가 뭘 하겠다? 뭐 잠깐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유초등부 학생들을 한 6년 정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이렇게 생각났던 게 뭐냐면 종이컵을 바다에 이렇게 던져 넣으면 종이컵 안에, 뭐 물병도 괜찮아요. 물병을 안에
던지면 물병 안에 물이 들어오고 그 물병은 또 바다에 잠겨 있거든요. 컵도 마찬가지겠죠. 뭐 수영장에 가면 수영장 안에 물컵이 담기면 물컵 안에 또 물이 담기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 계시고 또 가득 차 있는 우리가 또 주님 안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 짧은 이 요한복음 15장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10번이나 써요. 거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복된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의지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거한다라는 게 뭘까? 그것을 또 7절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7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부분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영적으로 영혼 안에 거하는 것의 어떠한 방편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면 뭐 당연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것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감정에 이럴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마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이미지화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이 보면 미신이라든지 뭐 자칫 우상으로 빠진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에 특권이 뭐냐면 기도의 특권이에요. 우리 신자에게 주신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거죠. 그런데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다 들어진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리고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개념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죠. 그냥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이름만의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기도했을 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뭐 당연하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또 기도하게 되고 그 과정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하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 고백이 이어져요.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붙어있고 그 붙어있는 것 자체가 사랑 덩어리 전체이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그냥 사랑 자체예요. 여기도 빛이 이렇게 있는데 빛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빛 자체죠. 저건 빛 자체예요. 주님은 그냥 사랑이신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이라고 하니까 엄청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렇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 가치관 이런 것이죠. 그랬을 때 11절에 기쁨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꽃이 이렇게 예쁜 꽃이 있는데 얘들 그냥 가만히 두면 향기가 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신앙인을 빛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비쳐요. 일부러 막 비추려고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 빛이 나오거든요.
주님께 받은 빛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선순환되는 삶 가운데 가게 됐을 때 우리의 그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랄까? 이런 게 기쁨인 거죠. 그냥 뭐 통장에 뭐가 생기고 아니면 뭐 원하던 게 이루어진 기쁨은 이제 그건 짧은 기쁨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꼭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쁜 그 기쁨은 뭐 감출 수 없죠. 네, 감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으로 대할 수 있고 그 기쁨 가운데 있게 해지는 것이죠. 난 아직 아닌데 네,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의 단계 과정에 우리가 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처음과 끝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과정 가운데 지금 당장은 조금 버겁기도 하고 좀 고단하기도 하고 또 애써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 열매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가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 마지막 절 것처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막 계명이 막 엄청 무겁고 막 굉장히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도요 사랑의 이 폭이 있어요. 정말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숙의 도가 점점 가야지만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스코프가 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뭐 그 태어난 아기에게 뭐 뭔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제 다른 성경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점차 이제 그 사랑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억지로 가는 것도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다만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곧 잡혀가서 가룟 유다가 이제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곧 가시거든요. 이거 말씀 끝나고 가세요. 안 가셔도 돼요. 그곳으로 본인이 갈 거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고 그쪽으로 군병들을 데려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주님께서 그거 다 아셨거든요. 네, 안 해도 돼요. 지금 제자들 앞에는 기쁨이 무슨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곧 붙잡혀서 자신들이 따르던 리더가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해지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이루심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성경으로 기록해놨잖아요. 우리 과정,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점차 우리를 성숙과 성장 또 기쁨과 그 사랑 가운데로 그 정말 넓은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우리를 세우시거든요. 경험케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각자에 맞게 부르신 거죠. 저도 그렇게 부르셨고 여기 계신 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동기에서나 인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딱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마음에 닿았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기꺼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그 삶 가운데 갈 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이렇게 붙어있으려고 하고 물론 주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갈 리는 없어요. 주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지만 지금은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적으로 볼 때는 의지적으로 좀 더 주님께 붙어있으려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붙어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과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개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세세무궁토록 가도록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집에 있을 때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시니까 그 응답의 경험들을 또 살아내면서 이 선순환의 과정이 우리를 더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그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가장 크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맺어지고 또 우리가 또 충분히 누리고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